오늘 읽은 말씀으로 용서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대개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보복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원한을 쌓아두는 침묵의 길이죠. 그런데 이 두 길의 방향은 달라도 그 끝은 비슷합니다. 결국 마음이 굳어지고 관계가 식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상처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대충 덮어둔 상처는 언제나 골마 터지기 마련이지요. 겉으로는 잊은 듯 보이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남은 찌꺼기는 다시 갈등을 불러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한마디의 말, 한 번의 눈빛, 사소한 행동 하나가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분노를 다시 깨웁니다. 관계는 겉으로만 유지될 뿐 속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지요.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상처는 더 깊게 느껴지고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함을 아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본래 위로의 자리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긴 상처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충돌이 아니라 믿음의 기대가 무너질 때 찾아오는 영적 실망까지 동반되지요. 어떤 사람은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교회도 똑같다라는 냉소에 빠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 내 잘못이지, 내가 문제야 라는 자책에 갇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서면서 점점 공동체에서 멀어지기도 하지요.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안할지 몰라도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더 높고 두껍게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막힌 벽을 다시 허무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겪은 아주 고통스러운 갈등과 상처 한가운데에서 복음이 어떻게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지를 보여줍니다. 복음은요, 상처를 대충 덮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를 가볍게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회개한 사람을 끝까지 짓누르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진실하게 죄를 다루고 그 후에 참되게 회복시키는 길로 우리를 이끌죠.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면서 용서로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권징이 효과를 거둘 때입니다. 둘째로 복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서 용서의 공동체를 만드는가이고요. 마지막으로 용서의 복음이 어떻게 사탄의 전략에 맞서 싸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권징이 효과를 거둘 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고린도후서 서신의 배경을 기억해 보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지요. 바울은 원래 고린도를 재차 방문하려고 했지만 여러 이유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회와의 긴장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긴장은요, 바울과 어떤 교인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되었고, 그 충돌은 좋지 않게 끝나서 이전에 그 바울의 방문을 고통스러운 방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신에 편지를 보냈죠. 본문 9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낸 목적 중 하나는요, 바로 이 교정이 필요한 한 회원의 죄를 다루고 또 권징의 상황을 처리하도록 교회를 지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직접 방문하는 대신에 편지를 보냄으로써 교회가 스스로 죄를 바로잡고 권징을 시행하는 책임을 지게 하려 한 것이지요. 자신이 현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와 용서,
그리고 회복을 향한 그 과정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너는 네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자, 서로의 일에 개입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에 대해 신경 쓰지 말자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것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개인의 죄는 공동체적인 파급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죠. 5절에서 바울은 이 근심하게 한 자가 실은 바울 자신을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실제적인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개인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한 지체가 병들면 온 몸이 아픕니다. 한 지체가 무너지면 다른 지체들도 균형을 잃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영적 질서입니다. 거룩을 지키고 양떼를 보호하고 무엇보다 길을 잃어버린 형제 자매를 되찾기 위한 주님의 선한 설계가 권징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회개하지 않는 죄를 다루는 과정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지금 고린도 교회 장로들은 그 과정을 진행해서 이 한 사람을 결국 공동체에서 출교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를 아직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로 여긴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도록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여긴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 언급된 이 권징 사례가 고린도 전서 5장에서 음행을 저질러 권징을 받은 그 사람과 동일하다, 이렇게 여기는데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공동체에서 제외되었던 이 죄인이 이제는 회복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조금 우리 성경의 번역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가 벌받는 게 마땅하니까 지금부터 합당한 벌을 주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래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린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대다수는 그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교회가 특정한 벌을 부과했는데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행한 벌이 그 의도했던 목적, 즉 회개를 이끌어내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권징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권징이 효과를 거둘 때, 즉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했다면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야 하죠. 권징의 목적은 정죄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달성되었는데도 계속 벌을 이어가면 그때부터 권징은 치료가 아니라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일과 죄인을 파괴하는 일은 분명히 다르죠. 교회는 죄는 끝까지 미워하되 회개한 죄인은 살려야 합니다. 본문은 많은 사람에게서, 여러분 대다수에게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권징이 공동체적인 사건임을 보여주죠. 죄가 공동체에 상처를 주었듯이 회복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권징이 어느 한 개인의 감정에 좌우되면 쉽게 폭주하거나 또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공동체가 말씀의 질서 안에서 함께 권징을 행하면 그 과정이 아프더라도 열매는 생명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권징이 효과를 거둘 때 교회는 이제 회복의 책임을 이어서 함께 져야 합니다. 벌 주는 것만이 권징이 아닙니다. 회복이 권징의 진정한 완성이지요. 두 번째로 복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서 용서의 공동체를 만드는지 살펴봅시다. 권징이 회개라는 열매를 맺었을 때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동사를 연달아 말하죠. 용서하라, 위로하라, 사랑을 나타내라. 먼저 용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용서는 거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요, 내 기분이나 상황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가해자를 완전히 그리고 기꺼이 사면하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이지요. 또한 용서는 기억 상실이나 망각도 아닙니다. 용서는 시간이 흘러서 저절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벽을 허물고 관계 회복의 길을 열기로 선택합니다. 죄인을 고립과 배제의 그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죠. 또한 용서는 정당화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잘못이 저질러졌고 빚이 존재함을 전제하는 거죠. 빚이 없으면 탕감도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직시하면서도 그 죄를 더 이상 관계의 무기로 쓰지 않겠다는 선택이지요. 다시 말해서 용서는 정당한 권리의 포기입니다. 복수할 권리, 계속 들춰내서 말할 권리, 상대를 평생 죄인으로 규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 값이 비싸죠. 큰 대가가 따릅니다. 그런데 그 값은 누가 치릅니까?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치릅니다. 용서해주는 사람이 그 비용을 떠안기로 결정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가해자와 그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하면서 조심스레 말하는 방식은 용서의 매우 중요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간과되기 쉬운 측면이죠. 사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가 누구인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이제 회개하고 자신의 행동을 슬퍼하고 있죠. 만약 바울이 그가 한 일을 일일이 다시 이 고린도 서신에 열거했다면 그것은 상처를 다시 헤집는 일이 되었을 겁니다. 죄를 낱낱이 밝혀서 상처를 덧낼 필요가 없죠. 이것은 우리에게 용서의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 잘못을 묻어두겠다는 약속입니다. 용서는 말 한마디 이상의 의미입니다. 다시는 그 일을 들추지 않겠다는 약속이며 그 사건이 죽어서 없어지게 내버려 두겠다는 헌신이고 그 죄가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용서와 함께 필요한 것은 위로이지요. 바울은 그 회개한 형제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염려했습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은 회개한 그 이후에도 종종 두 가지 위험에 놓이게 되는데요. 하나는 그래도 괜찮아, 대수롭지 않아 하면서 그 죄를 다시 합리화하는 위험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자격이 없어 라면서 절망에 빠지는 위험입니다. 복음은 이 첫 번째 위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합리화하는 이 위험을 깨뜨리기 위해 권징을 사용하지만 두 번째 위험, 즉 절망하는 위험을 가로막기 위해 위로를 사용합니다. 위로는 그저 부드러운 몇 마디 말이 아니지요. 회개한 자가 다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실제로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곁에서 함께 걷는 것이죠.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한 짐과 슬픔은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죄의 기억이 나를 괴롭힐 수 있고 죄의 대가로 인한 어려운 결과들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죠. 죄에 대한 책임은 용서받았을지라도 그 여파가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형제나 자매를 위로한다는 것은 그들을 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여서 그 짐을 같이 지어주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누군가를 용서해 놓고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여 놓고 멀리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걷고 견뎌내죠.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은 사랑을 나타내라 가르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확증하라인데요. 이 확증은 마음속에 두는 결심이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가시적인 확인입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건징을 했다면 회복도 공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 회복을 마음속으로만 인정해 놓고 실제 교제에서는 은근히 거리를 두고 은근한 시선으로 관리하고 계속 관찰 대상으로 두면 그 사람은 다시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막기 위해 사랑을 확증하라 합니다. 멀리 떨어뜨려 두지 말고 성도들의 연합 안으로 데려오라는 뜻입니다. 말로만 용서했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서 너는 곧 우리다 이 사실을 보여주라는 뜻이죠. 이 사랑의 확증은 교회가 회복된 형제를 다시 형제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위로하며 교제를 즐거워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용서와 위로와 사랑의 이야기 속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당장 교회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죠. 하지만 10절을 보면 바울 자신의 용서를 뒷받침하고 또 고린도 교인들의 용서를 격려하는 근거가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 앞에서를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서입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 생각할 때 십자가 아래 죄인으로 서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 다시금 떠올릴 때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원한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 알았을 때 도저히 원한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죽어가는 스데반 곁에 서서 미소 지으면서 좋아, 예수를 따르는 놈을 또 하나 처리했다. 이제 다메섹으로 가자. 예수를 따르는 나머지 놈들도 다 잡아오자.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과 동일하지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박해한 스데반에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신이 박해한 주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은 죄와 내가 한 일을 생각할 때, 그럼에도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할 때, 이 고린도 교회 개인이 나에게 행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서로 용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베풉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서 용서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은 바닥 위에 서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만 죄인이 아니죠. 상처 받은 사람도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저 피 묻은 십자가를 우러러 볼 때 우리의 죄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죠. 우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저질러진 죄는
우리가 그분에게 저지른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타인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자기 의도, 자기 자랑도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그분의 얼굴 앞에서 바라볼 때면 허공 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더 의로운가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은혜가 필요한가를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순간 형제의 잘못을 영원히 붙잡고 있을 명분이 사라집니다. 물론 용서가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은 용서가 가능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나의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비입니다. 나의 인내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거저 용서받았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용서의 복음이 어떻게 사탄의 전략에 맞서 싸우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 모든 문제를 영적 전쟁의 렌즈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은 교회 안의 갈등과 상처를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체 차원에서의 용서와 위로와 사랑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계의 차원에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의 계략이 사실 그곳에서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이지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 공식적인 권징 사례는 교회 생활에서 상대적으로 드물게 일어나지만 개개인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거부하려는 유혹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이 노리는 첫 번째는 원한입니다. 사탄은요, 이 원한을 마치 정의로운 분노처럼 포장합니다. 그가 한 일을 봐봐.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어? 용서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아니, 용서하지 않는 게 마땅한 거야. 용서를 거부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용서의 조건을 늘리려고 할 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회개의 증거를 요구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시험하려 할 때, 회개를 마치 죄인이 자신의 죄를 보상해야 하는 고행으로 바꿔버릴 때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왜 사탄은 우리가 용서를 거부하기를 그토록 원할까요? 갈등이 증폭되기를 원하고 서로 단절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자가 슬픔에 압도되어서 마음이 상한 채 교회를 떠나는 것을 사탄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탄의 계략 중 하나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마치 돌아온 탕자가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그 넓은 품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맏형을 만난 것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만일 맏형을 먼저 만났다면 아버지를 만날 수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받은 그 용서를 알지도 누리지도 못했겠지요. 화해를 가로막는 것은 이처럼 언제나 사탄의 목표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두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사탄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 수치심을 불어넣습니다. 너는 끝났어. 그런 죄를 지은 네가 교회 안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 사탄은 우리를 수치심 속에 가두어두려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계속 머물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막을 수 없다면 우리가 그 용서 안에서 기쁨을 얻고 안식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용서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교회 안의 은혜와 용서는 단지 공개적인 큰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용서는 모든 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용서의 메시지를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사탄을 조롱하고 골탕 먹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믿으십시오.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동료 신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지 죄에 대한 수치심을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으니 당신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걸 알잖아요. 당신은 그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에게 용서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서로 듣고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용서 속에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서로를 용서하며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면 기꺼이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확증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로 태어난 가족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의 값을 자기의 몸으로 치르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다 괜찮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너는 죽어야만 한다는 선언이었지요.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내려졌어야 할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용서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교회가 용서할 때 교회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함께 걷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이유도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회개한 자가 넘어질 때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끝났다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망과 수치심이 회개한 사람을 삼켜버리지 않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이유도 같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식탁에 우리의 자격으로 앉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앉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앉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형제 자매를 다시 이 식탁으로 교제로 사랑 한가운데로 데려오는 일은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용서로 세워지는 은혜의 집, 곧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초원교회 안에 이 용서의 복음의 능력을 더욱 풍성히 드러내셔서 상처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원한이나 수치심이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